요즘 시대에는 IT나 컴퓨터, 로봇, 생명공학 이러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을 제일 강한 사람이다. 혹은 최고의 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단도 두려워할 만한 사람, 그 강한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게 있는 좋은 것들을 깨닫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측 불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로봇 시대를 맞이하면서 미래가 불투명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있음, 우리 있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알아보고 또 알아채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게 살아간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간 사람은 건강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중에도 나에게 찾아온 좋은 것들을, 기뻐해야 할 것들을 좋아하고 기뻐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을 만났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좋은 것이 왔는데 좋은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만큼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젊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젊음을 누릴 줄 모르는 겁니다. 그 사춘기에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싱그러운 꽃 한 송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름다움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만큼 힘들게 살아간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그 순례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대림절기를 시작해서 그 성탄의 시즌에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왜? 그분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 살다 보면 여러분 문득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 아닌가? 나 티끌이 되는 거 아닌가? 물리학자들은 우리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계속 지구를 맴돌다가 또 돌다가 수십 년 뒤에는 우주를 향해 나가서 계속 맴돈답니다. 사라진 게 아니래요. 우리가 죽어서 흙이 되고 티끌이 된다 하더라도 사라진 게 아니래요. 여전히 존재한답니다. 우주 속에.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 사라지면 어떻게 되지? 그냥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그냥 무가 되는 건가? 무로 돌아가는 건가? 우주 미아처럼 되는 건가? 마치 우주 속에 떠들고 있는 그 우주 비행사처럼 혼자 그 암흑 속을 계속 떠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음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으며 우리를 호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주님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기는 나를 향해 오시는 주님, 나를 책임지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림절기를 맞으며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이 곧 오소서 임마누엘은 좋은 세상이 열리기를 바라는 그 심정을 담아 만든 곡입니다. 나는 비록 비참하고 절망 속에 있지만, 아픔 속에 있지만 그 애절하게 울리는 노래가락과 가사의 내용으로 보면 주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란 이 고백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선구자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락이라는 말은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말라키예요. 그 뜻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을 맺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그 앞서서 구도자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오시는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닦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언약의 사자인, 언약을 완성하실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 또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주님 맞을 온전한 신부로서 준비시키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나방처럼 달려가던 우리를 고난 속에서 연단하시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오고 계신다. 대림절기는 바로 이것을 기뻐하는 절기인 것이죠.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어두울지라도 주님만 오시면 된다. 주님께서 오시면 단번에 해결하신다.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해결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자기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럼 정치인이 여러분 관심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거잖아요. 양심적으로는 아닌가 하면서도 그냥 옳소라고 하고 굽고 있잖아요. 관심 없어요. 진짜 나에게 관심 있는 일은 누굽니까? 나를 진짜 사랑하는 분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지고 계시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면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대단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며 수많은 사람 만나지만 별로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신학적으로 봐도 인간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한 인생이거든요. 조금 지켜보면 좀 살다가 끝나버려요. 그냥 본인은 똑똑하다고 예쁘다고 잘났다고 재능 있다고 그렇게 의시되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사실 뭐 얼마 살지도 못하고 금방 그냥 꼬꾸라지거든요. 소멸해버립니다. 그게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 소멸할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로 속에 던져지게 되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노예랄지라도 비참한 자리 있다 할지라도
끝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감옥 속에 있는 곧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갖게 됐어요. 주를 만난 순간.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 주님을, 그 진리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기의 첫째 날, 첫 주에 주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 나, 그리고 세상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개입하시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바꾸기를 원하시고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죄 은총을 베풀어 버리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인 거죠. 두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놓으셔도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과거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지난 실패에서, 실수에서, 과거의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절망에서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알거든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알거든요. 자기가 뭔 죄를 지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자기가 잘 압니다. 아무리 화장을 떡칠을 해도, 변장을 해도 본인은 아는 거예요. 영혼이 아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거듭나게 하시면 뭡니까? 완전히 그의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품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 인생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게 하신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져갈 때, 자꾸만 나를 가져갈 때 주님께서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입니다.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끝없이 참소합니다. 더러움이 있다, 죄가 있다, 악한 인간이다, 쓸데없다, 끝없이 정죄를 합니다. 세상이 사단이가 와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괜찮다, 너는 죄로 삼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사죄 은총을 베풀어 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참소의 화살을 쏘아도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니까. 영원한 심판주요 재판장은, 판단자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는데 누가 공격할 겁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아십니다. 우리 가정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겁니다. 나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지금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AI 인공지능 시대에 로봇이 다 대체한다니까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냔 말이에요.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되냔 말이에요. 가봤는데 직업이 없어져 버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알고 역사를 아시는 분. 이 대림절기에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 힘듭니다. 대림절기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주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를 영적으로 진단해 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세례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자가 선포합니다. 설교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 율법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 찔립니다. 두렵습니다. 가슴이 막 뜁니다.
감동이 됩니다. 때로는 무서움에 빠집니다. 좋은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메스가 되어 수술하면 그건 좋은 것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진단을 하면 무슨 병인지 드러나고, 그러면 진단한 후에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술이 필요한지 약을 먹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로마 3장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닫는데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나를 깨닫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지난 과거 속에 있던 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단이 없으면 병이 병인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 병에 의하여 끝나잖아요. 망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병을 방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3절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저 사람도 이렇게 살고 있고요, 제 친구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나 저런 말하고 살고 있는데요, 저런 행동하며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을 합니다. 벗어나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해도 주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폭탄 아니라고 말하자. 원자 폭탄, 이거 폭탄 아니라고 우리 말하자. 그냥 캑이라고 말을 하자. 아무리 게다가 온갖 다른 말로 써붙여도 폭탄은 폭탄이잖아요. 죄는 죄이잖아요. 우리 휘발유라고 말하지 말자. 휘발유 그냥 물이라고 얘기하자. 불 붙여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죄인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를 진짜라고 말하거든요. 이 대림절기의 첫 번째 주일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언약의 사자님이 오실 텐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정결하라는 겁니다. 깨끗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내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우리 자녀 속에 들어오시도록 그 길을 닦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시면 청소 안 하니까 청소하잖아요. 단장을 하잖아요. 손님 맞을 준비하잖아요. 겨울을 앞두면 겨울 채비를 하잖아요. 그전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날 채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뭡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죄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꼭 죽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심판을 계속 당합니다. 죄는 결국 멸망을 가져오거든요. 파괴를 가져오거든요. 관계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출중해도요, 그걸 받을 그릇이 더러우면요 뺏깁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고 훌륭하고 탁월해도요, 부정적인 행위를 하면요 이혼당합니다.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돼요.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자각하는 거죠. 자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구원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사자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그 멸망에서 사망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며 구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소식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죽을 운명, 멸망할 인생에게 가장 희망적인 소식은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에 뱀이 들려서 그를 바라본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언약의 사자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대림절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 오심을 준비하는 첩경, 첩경의 뜻이 뭡니까? 지름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지름길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주 오심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회개는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선행 조건입니다. 회개하는 깊이만큼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회개는 잘못된 행실을 뉘우치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의 사건인 것이죠. 언약의 사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 죄를 심판하고 처벌해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버려요.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소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금과 은을 연단하는 그 용광로처럼 그렇게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해야 돼요. 내 삶을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품에, 용광로 속에, 은혜의 용광로 속에 집어던져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들, 지난 과거의 상처들, 억울한 생각들, 교만한 마음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지셔서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을 보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하신다. 레인들은 단순히 레인이 아니고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제사장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예배 자리에서. 그렇다면은 더러운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해야죠. 그러면 그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과 찌꺼기는 뭘까요? 말라기 3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한 자에게와 품끝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청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끝에 삭스를 주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찌꺼기라고 더러움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게 뭡니까? 점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점치는 자들은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의 최후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 그는 점치는 박수무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 여기시는 거죠. 크리스천 중에도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왜 점치러 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섬기고 하나님 말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지. 그 주님께 운명을 맡겨야지. 왜 박수무당 점치는 자에게 찾아가서 자기 운명을 묻습니까? 사울 왕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뺏기지 않으셔야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주님께 집중하는 대림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간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스럽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에 매우 충실하신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그 언약에 너무 충실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아요. 직분에 대하여 신실하지 않아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해요. 10년 전에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는데 20년 전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는데 30년 지난 지금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진 분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행동하는 것이. 왜 이렇게 신실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듬직한 믿음과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겁니까? 이것 또한 더러움이고 찌꺼기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진정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자꾸 듣다 보면 세상에게 내 인생을 뺏겨버립니다. 결론 내립니다. 언약의 사자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새 성전이 되고 언약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옛 성전 문을 닫고 새 성전을 건설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끼워진 언약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사람, 언약의 사람, 축복의 사람에게 만드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오심인 것입니다. 주님만 나에게 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께 가야죠. 주님만 깨끗하게 단장하고 오십니까? 나도 깨끗하게 단장해야죠. 주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직분자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해야죠. 아니, 뽐때를 보여주겠어 내가. 뭘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나 강한 사람이야. 뭘 강해요? 강하지도 않으면서. 곧 죽을 인생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 장례친 줄 아세요? 어린 애기부터 해가지고 5살짜리, 10몇 살짜리, 20대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어르신들. 그냥 총알처럼 지나갑니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 젊음이?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그분께 우리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돈 좀 벌린다고, 조금 예쁘다고, 똑똑하다고, 재능 있다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금방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불쌍한 영혼들이요 구원할 대상으로 보십니다. 그렇게 맨날 삐지는데도 주님께서는 그래 계속 엄마처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아가 하면서. 하지만 이 대림절기만큼은 주님 앞에 나를 정돈하고 정결하며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앞에 서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주님만이 우리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